자, 오늘은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여러 가지로 대답하실 수 있죠? 신앙생활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믿음? 예, 중요합니다. 신뢰? 믿음이나 신뢰가 비슷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안식일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꼽은다면 바로 이 단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순종. 사무엘상 15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순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누구에 관한 얘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어떻게 다윗을 알았어요? 예,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것만 보시고요.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러니까 한 소년이 누구에 대해서? 이새의 아들에 대해서 자세히 본즉 그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금을 탈 줄 안다는 게 뭘까요? 수금을 탈 줄 안다. 한마디로 기타 좀 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특별히 검은고를 잘 키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노래를 그렇게 아름답게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찬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밖에 우리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금호행복교회는 아주 그런 그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모니카, 또 기타, 또 뭐 있나요? 이 플룻, 오카리나 이런 거 가지고, 또 피아노,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모니카도요, 쉽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기. 여러분, 그 소년이 무슨 용기가 있었길래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훈련을 통해서 경험된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경험된 용기. 그 다음에 무용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싸울 때 쓰는 그 무자예요. 그러니까 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구별 있는 사람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준수한 자, 외모가 준수한 자였습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보다도 그리고서는 가장 중요한 것,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소년 다윗은 아마 이때 나이가 그저 18, 19, 그 사이가 아닐까요? 이때 정말 완전한 젊은 청년으로서 자라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다윗. 또 순종하는 누굽니까? 요셉. 요셉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순종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순종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순종하는 성도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의 새 이름을 한번 넣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순종하는 성도였다. 그 사람은 순종하는 성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뭘까요? 목동이었어요. 그죠?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직업하고 직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주 놀라운 시를 지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커다란 일을 하게 되네요. 큰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하겠다라고 미리 선포해주고, 마치 오늘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은 누가 나타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각 당의 대표가 나타나서 이제 아주 경합을 벌인 다음에 내년 3월일까요? 대통령이 선거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그 삶은 그렇게 대통령이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큰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 소년 이새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 이새의 아들은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 중에 지금 다 투입이 됐어요. 근데 전쟁이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40여일 동안 전쟁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커다란 장수가 나타나서 블레셋 장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식이 걱정이 돼서 형들을 위하여 볶음곡식 한 보따리, 떡 10덩이. 여러분, 이 볶음곡식 한 덩이와 떡 10덩어리만 가지고도 꽤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치즈가 요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치즈 한 이런 커다란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 보니까 복신국식에다가 떡에다가 치즈에다가 뭐 한 짐 지고 그것도 거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꽤 먼 청부장에게 갖다 주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세는 자식도 걱정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걱정해서 지도자들이 배고플까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는 그런 아주 자상한 아버지인 이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에 순종했어요. 단순한 것이에요. 단순한 것. 비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시키는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전쟁하는 거리가 그렇게 바로 앞동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몇 시간 걸어가야 되는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거리를 짊어지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정확하게 했어요.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카톡으로 사진 찍어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카톡이 없었겠죠. 저기 핸드폰으로. 그럼 뭔가 증표를 가져오라는 것이니까 건강하다는 것을 내 눈에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심부름을 잘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보내리라.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버지예요.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리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리.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러분 갈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맨손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이 요셉의 등 뒤에는 자식들을 위하여 형들을 위하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가득 찼어요. 그것을 짊어지고 먼 길을 걸어서 떠나는 이 요셉의 순종하는 마음. 그냥 아버지 말씀에 그냥 순종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종의 발걸음이 그 아버지 이스라엘과 아버지 야곱과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별의 순간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그 부름을 받고 음식과 치즈를 가지고 갔던 그 떠남이 다윗에게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물론 이스라엘이 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먼 들에 나가서 그렇게 양치기를 할 만큼 그런 어떤 더 이게 좀 더 자랑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형들의 비교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금 더 잘하고 잘해야 그 전쟁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때론 여러분 부족함을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원 모집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만 70여 명의 사람들이 왕창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딱 그 시험을 딱 냈습니다. 그 시험지는 뭔가 하면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는 4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 거울에 보이는 이 사람 정직합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신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니까
자기 자신이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직합니까? 내가 보니까 정직한 것 같아요. 예. 이 사람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 보여야 되잖아요. 예가 많아야 되지 않은 것입니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 정직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 신뢰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네 번째, 만일 당신은 이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나를 채용하죠. 예. 드디어 시험 발표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70명에 있는 사람이 시험을 쳤는데 다 떨어지고 다 한 사람만 붙었어요. 근데 그 붙은 그 사람은 네 문제 전부 다 아니요,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직합니까?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되지 못해. 아니요라고 적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 거짓말 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거짓말 아니요.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가 보니까 나는 신뢰하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아니요. 만약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돌이켜 봐도 나는 채용할 만한 사람이 안 된다. 아니요 라고 적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그저 나는 떨어졌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집에 쓸쓸하게 돌아갔지만, 이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부정직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니요라고 하는 것에는. 그 사장은 그 사람만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교회의 소망이므로 저들은 더욱 열렬한 지도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 오늘날 이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 다니엘, 그의 친구들, 사무엘, 다윗, 요한 및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중개해주는 빛나는 모범적인 인물들이다.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특별히 모두 순종하는 마음을 가슴속 깊이 담겨져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마음을 키웠어요. 여러분, 그 순종이 기적으로 만들고 그 순종은 사명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제 먹을 것을 짊어지고, 그리고 그의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증언의 말씀은 여기서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증언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지에 있다고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지에 있다고 다윗은 천사에게 그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러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커다란 사명감을 지어준 것입니다. 다윗은요, 부모에게 단순하게 순종하고 전쟁터로 갈 때 천사가 다윗에게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전에 있으니
여기 아버지 군대, 이스라엘은 아버지 군대잖아요. 아버지 군대가 위험지에 있으니 그 백성을 내가 구해라 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예. 그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사명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려는 마음 가진 것이 기적이었어요. 아무도 그와 대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거룩한 용기, 의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그것이 기적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순종이 나온 의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거룩한 용기, 거룩한 분노.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철저한 방역과 열정적인 믿음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을 수 있습니까?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역을 지키지 않고 막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심각한 고민은 아니지만 결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11월 되면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변화입니다. 예. 코로나와 함께 가는 새로운 세상. 지금 코로나를 지금 배척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함께 가야 하는 이러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예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관한 제 고민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할까?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 지금 생각에는 화요일 예배는 지금처럼 가족 예배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요일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로 갈 것이냐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여러분께 동영상을 올리고 거기에 댓글을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의 설교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댓글을 이렇게 보면 이분이 얼만큼 들었다는 것 대충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알아요. 댓글만 보면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금요일 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요일 날 참석하는 인원이 5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코로나 전에 그랬습니다. 네. 그거 타고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댓글을 올리고 하는 것하고 저는 그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듣고 여러분 댓글과 그 감상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만 아니에요. 생각하고 정말 내가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댓글을 남긴다고 한다면 여기 참석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들었긴 들었지만 그거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더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지난번에도 조금 강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거 잘 된다고 한다면 5명, 6명 와서 그 다음에 떠나서는 다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뭔가 듣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어떤 것이 더 나을까?
믿음과 기도는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할 거는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진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 중에 하나이죠. 예. 물론 안식일은 당연하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좀 어려워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의분이 없고 싸울 용기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순종도 모르고 계명도 모르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순종도 잘 안 돼요. 네. 우리 그 과거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예화 중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송아지를 지붕 위로 끌고 가라. 그런 예언을 내렸어요. 여러분, 송아지를 지붕 위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송아지를 왜 지붕에 데려가요? 라고 반문할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적부터 순종이 훈련된 아들은 뭔가 아버지가 뜻이 있겠지, 전에도 그랬으니까 하고 송아지를 지붕으로 끌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의 어렸을 때서부터 순종이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양의 의무를, 양들의 하나 의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목자가 가자 그러면 따라와야죠. 예. 그 따라오는 양들은 먹을 것도 잘 먹고 마실 물도 잘 마시고, 그렇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순종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다윗의 그 오랜 순종의 경험이 골리앗을 무찌른 일을 낳습니다. 다윗의 오랜 순종의 경험이 사명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평소에 우리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평소에 그는 이 순종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용이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이제 보니까 사자나 곰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상대한 것은요, 여우나 늑대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상대한 것은 어떤 수준이었어요? 사자나 곰이에요. 와, 사자나 곰이 양떼 새끼에 들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이놈의 사자들이 그냥 그리고 도망가면 괜찮은데 누구에게 달겨들었어요? 다윗에게 달겨들었어요. 그랬을 때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와, 사자의 수염을 붙들고 그 쳐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평소에 사자를 때려 눕혔던 다윗, 곰을 때려 눕혔던 다윗, 그것은 할례받지 못한 짐승하고 똑같았어요. 곰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그러니
평소에 그렇게 사자를 때려 눕혔고 곰도 때려 눕혔던 다윗이 골리앗 정도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욕하는 그 존재, 그리고 그 길거리에서 천사가 내 백성을 구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다윗으로서 골리앗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평소에 사자를 보고 겁을 내서 양을 양을 먹여 들어가면 아이고 어떡하나 겁먹고 처음부터 사자 때려 눕히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리 때려 눕히고 늑대를 때려 눕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자들까지도 그러니 골리앗 정도는, 그러니까 골리앗은 덩치가 크잖아요. 크면 클수록 더 좋아요. 크면 클수록 더 때려놓기가 쉬워요. 평소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이 그의 삶 속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순종이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자꾸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자꾸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이제 이만큼 성경에 대해서 알면 성경에 뭐 그렇게 따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노래하는 일꾼 다윗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일꾼. 그는 양치기 하면서 그냥 양만 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양을 치면서 양을 바라보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수많은 시를, 아름다운 시를 목동을 하면서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직업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의사라면, 또 내가 뭐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 자체를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노래하는 일꾼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자리는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더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참 아름다운 시를 그가 이미 소년 때 양을 치면서 그런 우울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를 많이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절에 보니까 그 나중에 또 이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어놓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맞고 악령이 크게 떠납니다. 그럼 참 불행한 일이에요. 사울이 그가 욕심과 자만심과 교만에 휩싸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사단에 휩싸여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요, 가슴이 들렁대고 머리가 어시러지라고 뭐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을 불러놓고 수금을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금 소리를 들으면 상쾌하고 악령이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우리가 취미를 가지고, 네. 처음에는 조금 연습하느라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저 나름대로 즐기고 있어요. 제가 뭐 기타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저 나름대로 기타로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기타 잘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집사람하고 기타를 치면서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취미를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천연기와 함께하는 취미를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는 악사였죠. 시인이며 농부이며 그 다음에 물매 돌리기를 하는 그런 목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 여러분은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나요? 노래 잘하는 거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타를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죠. 또 우리가 하모니카를 불 수 있는 그런 지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캘리라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자연 친화적인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밖에도요, 등산, 달리기, 뭐 테니스, 탁구 뭐 등등 이런 자연 친화적인 운동과 취미를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걸 통해서 순종의 공부와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런 아주 참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마음을 하나님께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기쁜 명상에 잠기거나 근심 걱정이 엄습해 올 때마다 수금을 뜯으며 노래를 불러서 그의 마음을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될 때 찬미가를 부르면서 우리 복음성가들도 찬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 가운데 젖어들 때 우리는 찬미를 부리면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명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감동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관계가 있는 그리스도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명상할 때마다 우리 가슴속에 깊은 감동이 찾아올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요, 저하고 관계없는 결혼식은 그렇게 은혜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결혼식장을 보면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그 신랑 신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없는 저는 전혀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죠? 아유, 참 아름답다, 이쁘다, 뭐 그 정도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슴 속에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뭉클함을 느끼고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이 거기에 붙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하모니카를 불든지 기타를 치든지 잘하면 좋고 못하더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멜로디가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리하면 미래를 어떻게 하는 검은 그림자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신뢰의 공과를 가르치고 계셨다. 다윗은 그 양떼를 지켜 보호하면서 크신 목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배우고 있었다. 여러분, 숨을 타며 노래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 공과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평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울의 궁에서 악사를 하기보다는 양치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왕의 보좌에 앉는 명예와 권세보다도 들에서 생활하는 것을 동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용기 있는 용사였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까 읽었죠? 그가 하나님께 함께 계시나이다. 그가 손에 물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그 블레셋을
상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투구와 그리고 그의 훈련받은 창과 칼이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오직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의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실력, 그걸 가지고 나갔을 때에 골리앗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신앙과 용기와 인내를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떼와 함께 돌아다니던 외로운 산과 거치는 계곡들은 맹수들이 잠복하고 있는 곳이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다녔던 그곳은 그렇게 평화스러운 곳만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때로는 외롭고 험준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맹수들이 잠복해 있는 곳이었어요. 가끔 요단 강편 숲과 산중 굴에서 굶주린 사자나 곰이 나타나와 사납게 양떼를 공격하였다. 다윗은 그 당시에 습관을 따라, 뭘 따라요? 습관을 따라 물매와 목자의 지팡이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자기 양떼를 보호하는 일에 그의 힘과 용기가 일찍부터 나타났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감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뛰어들었던 이런 일들에 대한 다윗의 경험은 그의 마음속에 어떠함을 증하고 그의 용기와 인내와 신앙을 개발시켜 주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용기를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조용한 계곡에서 혼자 있는 들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그곳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승리가 누구의 것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그는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이 목전에서 하시는 일이 큰 일을 보라.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네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니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네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싸운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사실 물매를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물매에 뭉통한 사람인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매 자체로서 사자를 쓰러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매 자체로서 골리앗을 쓰러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승리하는 용사. 그래서 그것이 이마에 박힌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탄자니아의 인도양 해변, 최근의 일이에요. 그 8,000여 명이 거주하는 동네에 있었는데요. 그 주민의 99%가 비그리스도인이 비기독교인이었어요. 아주 미신이 아주 통용하는 그런 동네였었죠. 예. 거기에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강가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하는 장면에 물끄러미 받았던 동네 사람들이 그 청년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어느 날 동네 원로인들이 재림 청년들이 도시에서 전대를 개최하기 전에 그들을 살해하고자 잠정적으로 그들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벽 5시에 바닷가에 가서 재림 청년들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열렬히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그들을 죽이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이 원로회의에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재림 청년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바닷가에서 그 청년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이상한 게 발견됐는데 바닷가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주변에 불꽃이 막 타오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충격을 받았고 감히 공격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공포에 휩싸여 도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실은 조약돌 5개였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는 다시 원로회가 열렸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그들은 장비와 기구들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다시 그 청년들을 죽이기 위해서 갔어요. 지역 원로들이 자기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겁쟁이들이다. 일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 우리가 직접 행동에 나서 우리가 그 재림 청년들을 죽이고 말 것이다 라고 원로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죽이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 원로들의 몸에 이상한 증상이 일어났어요. 무슨 증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몸이 막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던 그런 상황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이 그들을 재림 청년들을 이렇게 불러 진쳤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지남에 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화에 대한 책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의 발자취를 가까이 따라가 겸손하고 겸비한 그들에게 미소를 띈다. 불의 벽처럼 그들을 주위를 돌볼 것이다. 불의 성벽같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금행복의 성도 여러분,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훈련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훈련되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무용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으로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훈련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구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개인별 선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외모가 준수해야 됩니다. 건강 기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주팔 장로님 올해 84세이신데 여전히 좀 건강하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런 거룩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근무를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548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48장 함께 찬양.